오늘 행복한 가족교회 특강 두 번째 시간. 아이고, 박수를 못 네. 자, 이제는 그 소년심리의 원형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시작할 건데, 지난번에 이제 소년 원형의 구조 안에는 신성한 아이, 조숙한 아이, 오이디푸스적 아이, 영우.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발달해야 된다. 뇌 기능이 발달하는 것처럼. 그러면 뇌 기능이 발달해야 이게 발달하느냐, 이게 발달하니까 뇌 기능이 발달하느냐는 지금 연구 중에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러한 원형들이 계속 발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시선이죠. 이게 잘 발달되지 않을 때 아기 의자 폭군과 겁쟁이 왕자와 같은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거였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잘 발달될 때 왕의 원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왕의 원형의 역할이 질서와 생성의 원형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왕의 원형을 가지지 못한 아이들은 이 질서와 생성,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그림자상들이 생길 때 아이들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았던 아이들이 폭군이 되기도 하고, 겁쟁이 왕자이기 때문에 그 겁쟁이 왕자가 나이가 먹으면 뭐가 되냐면 나약한 왕이 되는 거죠. 그 나약한 왕의 가장 대표적인 원형들이 우리들 조선시대의 임금들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성군과 폭군들, 그리고 또 나약했던 왕들의 대표적인 얘기고, 히틀러가 이 예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되게 많은 자기 안에 있었던 것들이 돌봄받지 못할 때 그러한 일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되게 내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이러한 신성한 아이를 어떻게 돌보느냐, 어떻게 이것들을 변화시켜 가는 지점으로 이끌어 가느냐가 우리 부모인 우리의 고민이겠고 하나님의 고민이시기도 하죠. 자, 신성한 아이, 아기 의자의 폭군과 겁쟁이 왕자가 되어가는 여기에 보면 신성한 아이는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모태 조성하셔서 이 땅에 딱 태어나게 하는 순간 이 신성한 아이는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와 같은 것들이 우리 그 아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여기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남편의 DNA와 내 DNA가 섞여서 나를 어딘가 닮은 듯한 이 아이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 이 신성한 아이는 그 아이 안에 있는 신성은 접촉되지 못하고 그냥 사장되어 가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것이고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에너지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신성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당연히 경배받아야 되고 또 추앙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생아 학대나 아동 학대를 보면 이게 왜 이게 일어날 수가 있지? 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이 의문에 대해서 근원적인 시기심이라는 걸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이 아기들이 그냥 그 아기 안에 있는 이 신성, 아기들이 그래서 왜 빵긋빵긋 웃고 엄마에게 이렇게 기쁘게 표현해내는 것을 통해 그 아이와 엄마는 상호작용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이 상호작용의 에너지가 엄마에게서 아기로 가는 게 아니라 아기가 끌어낸다 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아기에게 있는 신성한 에너지, 아이가 방긋 웃을 때 그것에, 그리고 아이가 응앙 하고 울을 때 내가 나쁜 엄마가 되지 않으려는 나의 내적인 충동을 우리가 젖가슴을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나의 신성한 어떤 젖을 그 아이에게는 100% 오픈할 수 있다는 게 군맘의 태도인데 그게 왜 되지 않느냐, 무엇 때문일까? 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있죠.
그거를 근원적인 시기심에 대한 시기감과 질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신성한 아이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벙긋 웃을 때 내 안에 있는 신성이 이렇게 응답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아이가 벙긋 웃는 그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거나 아이가 젖을 달라고 향하고 오는데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던져버리거나 구타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간이다. 그래서 아기를 시기하는 시기심을 가진 부모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면 이 얘기는 충분히 중요한 가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신성하게 이걸 존중해야 되는 새로운 이런 에너지를 만났을 때 내 에너지를 더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선함이 내 안에 결핍이 되어 있으면 그 아이의 그 선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투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대를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미워지고 그 미워진 감정을 내가 그 사람에게 토하기도 하고 그 토한 감정 때문에 서로 싸움도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보고 벙긋벙긋 웃는 그 아이에게 내가 시기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신데렐라와 그 자매들이라는 책을 좀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그 책에서의 요점은 뭐냐면 신데렐라가 무엇을 잘못한 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언니들과 계모는 신데렐라를 아주 미워하죠. 교묘하게 미워하고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신데렐라의 그 아름다움을 가리기 위해 죄를 씌우고 그 아궁이 옆에서 재워야 되고 신데렐라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발현될 때마다 그들의 나쁜 감정들을 이렇게 투사시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데렐라는 뭘 하죠? 그렇게 할 때마다 뭐를 하는 이게 옛 이야기잖아요. 대암나무 밑에서 끊임없이 신 앞에 울죠. 그래서 그 신 앞에서 흘렸던 그 눈물이 대암나무의 신성을 깨어나게 해서 나중에 이제 드레스라든가 뭐 황금마차를 이렇게 다시 보내준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점은 뭐냐? 많이 울어라가 아니라 신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라는 게 요점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하지 않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신성을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아이들은 그걸 붙잡지 않을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기의자 폭군이 되거나 겁쟁이 왕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신성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강의처럼 요점이 뭐였죠?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성을 내가 지켜낸다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신성을 붙잡고 지켜내게. 그리고 내 아이 앞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내신 당신 하나님의 그 신성을 이렇게 지켜낼 수 있게 하는 거에는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있고 영적인 힘이 파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하시도록 그 주체인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무엇을 빼라는 거죠?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이 신성한 아이는 초기적 원형의 신성한 아이는 창의성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남자의 신성한 원형과 관계 맺어지지 못할 때 이러한 폭군이 되거나 겁쟁이가 된다. 그래서 그런 관계 맺는다는 게 무엇이냐라는데 그 관계 맺는 걸 아이들은 어디서 배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관계 맺음이 부모와의 관계 맺음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러니까 부모가 좀 더 성숙하지 못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면에 창의적인 아이가 존재하냐 안 하느냐가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존재하는데 내가 그 아이를 존중하며 대하고 있느냐.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엄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내가 대하고 있느냐.
그럼 내 말에도 되게 중요한 파워가 있어요. 아이를 때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존엄을 존중하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아이고 내 새끼 네가 제일 잘났어, 네가 제일 멋지지, 너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죠, 뭐 이런 말들 거기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 뱉어내는 그 사인보드 안에 그 아이는 그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태도, 대하는 어떤 뉘앙스에 내가 하나님의 신성이 있느냐 없느냐, 파괴되느냐 파괴되지 않느냐에 어떠한 사인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나를 교묘히 속이는 죄성들이 그런 사인보드들을 다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데 내가 맥없이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싸움이고 엄청난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아름다움과 신성과 창의성과 생명력을 발현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신성한 아이는 그렇게 지켜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존재다라고 한다면 아이 의자의 폭군과 겁쟁이 왕자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어떤 예가 있어요. 자, 세상의 중심이 자기다. 그러겠죠. 아이고 너가 하나님 같아. 아이고 너가 제일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게 되면서 세상의 중심이 되고 허세, 끝없는 허세와 자기의 욕구들이 막 올라오겠죠. 요구와 욕구는 되게 중요해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끝이 없다라는 거. 우리 김수현 지사님 아이들 간식 사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되고 여기까지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나가 하나님이라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여기까지가 왜 여기까지여야 되는지 누구 앞에서의 나의 존재를 일깨우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누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명을 받은 존재적인 나인 현동이 하은이가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칠 때 이것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율을 하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라는 게 뭘까? 나의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계신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애들이 음식을 가지고 부모를 컨트롤하기 시작해. 왜냐면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죽으면 너 끝이지? 그러니까 안 먹기도 하고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 거식이 생기는 아이들은 이 존재적인 어려움이 생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먹는 것을 가지고 나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듯이 내 생명을 가지고 부모와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부정적 의미의 유아스러움, 천진난만함이 아니라 파괴적인 유아스러움을 사용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이렇게 해보죠. 그러한 만화 영화들도 많아요. 요즘 애들 보는 거에 보면은 유아스러움으로 포장한 폭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제가 짱구라는 만화를 봤을 때 저는 그 짱구가 일본 만화인데 내가 30년 넘은 저죠. 유치원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이상한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 걔가 그 짱구를 흉내내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커서까지도 비슷하게 사는데 걔는 일어나는 것들 뉘앙스를 어디서 배운 거예요? 거기서 미디어에서 배워서 자기의 폭군인 거를 뭘로 숨기는 거죠? 유아스러움으로 포장해서. 그래서 무책임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거기에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병적 자기애가 있어요. 폭군인 아이의 원형을 가진 사람들을. 그래서 자기 병적인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해요. 공감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숙주를 공격하는 완벽주의는 죽음에 이른다. 그러다가도 누군가를 컨트롤하려 하는데 컨트롤이 이제 다 됐어. 내가 막 좌지우지해.
근데 나중에는 누구를 컨트롤해요? 자기. 그래서 강박이 강박적인 것들로 인해 자기 강박이고 반복 강박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누구를 죽여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 가더라도 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자기가 왕인 이거에 대해서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놓고 누구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놓을 수 있을까요? 상담실에 오는 친구들 중에 겁쟁이 왕자들은 좀 힘을 얻어서 많이 가요. 근데 이 의자 폭군의 원형을 가진 사람들은 상담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쵸?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내려놓는 이 재미난 놀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회적으로 세상이 그들을 양육하죠. 버릇없으니까 안 놀아준다고. 그럼 어디로 가죠? 자기 빈 방 안에 혼자 어떤 미디어든 뭐든 어떤 거를 선택해서 그 안에서 놀지언정 세상, 나를 무시하는 세상, 또 나를 존중하지 않는 그 왕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겁쟁이 왕자는 좀 반대인데,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사람도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겁쟁이 왕자라 그래서 겸손할 거다? 만만해, 콩떡인데 특징이 없고 삶에 대한 열망도 없고 주도성도 없어요. 다 누가 해줘야 되죠? 숟가락 얹은 것까지 다 누가 해줘요? 그렇죠. 어떤 대상을 시키는 거지, 자기 하소연과 불평으로 주변 사람들을 달달달달달 볶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왕은 이게 왕에게 압도돼서 사는데 이 겁쟁이 왕자의 말을 먹히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총알총알 되지만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불평 불만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무력감과 가장에서 형제 자매, 내 문제가 아니라 쟤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아동기 때 가끔씩 일어나는 거긴 한데 이게 이제 평생 어른이 될 때까지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신랄하게 주변 말을 비난하고 비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계속 희생자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희생자로 만든 건 누구 책임이라는 거죠?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이런 어떤 증상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지? 내가 뭘로 해결하냐? 그래서 약을 먹이거나 뭐 이러면 해결이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경우는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냐면 이제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하기 위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게 자유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뭔가 에너지를 내야 될 때 막 가서 내고, 내가 무언가 나를 보호해야 될 때 부교감 신경이 움직여야 되고, 이러한 자율신경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가장 먼저 자율신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숨이에요. 숨. 그래서 숨을 가지고 내가 나를 조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숨에 대한 조율부터 시작해서 상황의 조율까지도 뇌가 자율신경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 폭군 왕의 원형과 겁쟁이 왕자는 그것조차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화내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겁을 먹는 거로부터 나를 꺼내는 거, 내가 화를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것까지도 조절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처음에 말한 신성한 에너지가 그걸 조절하는 힘인데 그거와 교신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상담을 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자기의 신성한 에너지와 만나는 걸로 이거는 해결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율신경까지도 손상이 입었기 때문에 자율신경 안에는 자기 보호가 있어서 먹는 것조차도 먹고 싶다, 먹으려 한다, 먹어야지 이게 안 돼요. 아무것도. 그리고 나를 위해 한 무언가도 내가 원해서 하는 것들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의지나 욕구 자체도 다 다운되어 있죠. 왜냐하면 나의 그 에너지원이 신성한 아이와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뭘 원해요? 이러한 나약한 나의 신성 에너지에 영웅 소년의 재탄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나중에 영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자세히 할 수 있어서 대충 넘어가지만 이게 이제 핵심 마스터키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영웅은 소년의 무의식의 거대한 힘, 그러니까 이제 이 소년, 아까 신성한 에너지에서 발달해야 되는 것들을 몸 발달하게 만드는 게 거대한 힘, 외부적인 부성과 모성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변화시켜 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네, 부모의 어떤 태도와 자기의 에너지의 부족이 거기로 가지 못하게 한 원인을 뚫고 갈 수 있어야 된다. 누구의 은혜로? 그렇죠. 신성의 은혜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용도 선교사님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냐 하는데 신성한 에너지, 신성한 아이가 내 안에 있다.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처럼 너 안에 존중받아야 될 아이가 있다라는 걸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있는지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선교가 필요한 것처럼 아이 한 명에게도 이러한 나의 내재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도전해 나가고 싸워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제가 아까도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쌍둥이가 12살이 되니까 말투가 바뀌었어요. 말투가 바뀌어서 예전에 5학년 때만 해도 이제 축구를 할 때마다 이제 이게 정등감이 차올라서 벤치에 누가 안 왔나 이렇게 본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엄마 나를 스카우트 할 사람이 와 앉아있을 것 같아가지고 더 멋지게 차려고 이렇게 보는데 계속 안 와. 그분들은 내가 축구를 잘하는 걸 왜 모르지? 그러니까 언젠가 오시겠지. 그랬는데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축구에서 막 몇 골을 넣어서 뭐 친구들부터 뭐 잘한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그 스카우트 하는 분 언제쯤 오시려나? 그랬더니 엄마, 그분이 엄마라면 오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이 상황을 좀 변화시킬까 해서, 글쎄, 올 것 같긴 한데, 왜?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뭐를 안다는 거예요. 환상과 현실의 그 괴리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 속에 키워진 이 영웅이 죽어야 뭐를 한다는 거예요? 현실 속의 그 고난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현실 속의 이 고난은 아기 예수가 소년 예수가 되어서 광야에 마귀들 앞에 선 그 예수 말하는 거죠. 여기서의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태도로 우리가 이 삶을 마주할 때 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엄청난 전쟁이죠. 그러나 그 전쟁을 누가 제일 거부하겠어요? 이 고난으로 환타지에서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를 엄마들은 봐줄 수 없어요. 아빠들도 보기가 어려울 수 있죠. 현실 앞에 가는 것들. 그래서 그 자기의 어두우면 부족하면 아무리 골을 열심히 차도 스카우트 되지 않는 자기의 현존을 마주할 때 가만히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묵상을 하면서 제일 누가복음의 그 샤갈의 아내 엘리사벳도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샤갈이가 벙어리가 된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들은 당분간 벙어리가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셉도 아무 말이 없는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이들이 자기의 그런 환타지에서 내려오는 자기의 신성을 담기 위해 이 땅을 살아내는 그것에 마음을 두었더라라고 하고 어떠한 가르침도 하지 않고 그 아이 안에 내재된 신성이 발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 탄생의 목적에 보면은 아까 시므온이 한 이야기가 저는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34절, 35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항하거나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 칼이 마음을 찌르는 칼이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신성한 아기 예수의 탄생 목적이 뭐라는 거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도록 하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그냥 느끼는 이 신성한 에너지, 신성한 예수가 오는 목적이 그냥 우리가 하는 거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현존에 대해서 되게 직시하게 하는 것이 예수가 온 목적이라는 거죠. 이 땅에 내가 살아내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도록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윗에게 어떻게 신성한 에너지, 신성한 아이의 원형이 내재되고 발현되셨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다윗은 사랑받는 자. 우리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 사랑받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에는 진짜 사랑받는 자의 삶이 있었나요? 자, 자녀들이 부유한 이새에게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집안에 있었어요? 바깥에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며 있었어요? 그렇죠. 집 안에 그 형제들 틈에 사랑받는 자로 관계 맺게 하는데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양을 친다라는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행하며 있었어요. 그리고 사자의 입을 찢고 물맷돌로 들어오는 어떠한 외부의 이리들을 맞서 싸웠다라고 사울에게 자기를 막 고백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버지 이새가 어떠한 반응도 했다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겠다, 왕을 세우라 하셨다 해서 신의 사람이 왔을 때 사울을 불렀나요? 안 불렀나요? 존중하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되어야 되는 마땅한 자리에도 그를 부르지 않은 아버지가 계셔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온다 하고 누군가가 귀한 사람이 와서 인사를 시킨다 할 때 자기를 부르지 않는 아버지. 사자를 때려잡고 이리들을 쫓아내는 거에 고맙다, 잘했다, 어여쁘다, 하나님이 너 안에 가득하시구나 칭찬하지 않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당신의 아버지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왕의 에너지와 적폐라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경험적인 좀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오시거나 하면 경험하게 해드리는 건데 지금은 약간 집단이긴 하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 자, 눈을 감고 사무엘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좀 되어볼게요. 소년 다윗.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멋지게 해내고 성취했음에도 그거에 관심 없었던 아버지와 엄마를 좀 상상해 볼게요. 잘한다 칭찬하지 않으시고 무관심하셨다. 사무엘의 신성한 그 기름 부음 앞에 내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존재적 귀중함이 나에게 있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처럼 다윗은 이새를 내려놓고 자기 아버지의 이새를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봤죠? 그 뒤에 계신
자기가 사자를 물리치고 형제들로부터 조롱과 비난받고 싶지 않아서 들판에서 뒹굴거렸던 그 다윗을 바라봐 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했어요. 나를 무시했던 그 아버지를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내려놓고 이세란 아버지 뒤에 계신 하나님 그분과 접촉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내 머리부터 내 발끝까지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십니다. 내 부모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내 안에 그 신성한 아이가 있다는 것조차 가르쳐주지 않은 그 부모를 내려놓고 나를 어여쁘다 여기시고 귀중하다 여기시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유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용감하게 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신성한 아기 예수를 소년의 예수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광야에선 예수로 성장시키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